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가족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과 한과 나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과목에서 신론이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주제.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묻는 질문은 예수 믿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고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어떤 능력인지를 고백하는 구원론이고 복음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 변화들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변화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해결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입었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개조되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재건축되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별로 모르겠어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강남에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11월 달에도 또 이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요. 강남에 왔다 갔다 하면요, 강남의 압구정역에 가면요, 사방에 진짜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물마다 성형외과고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여자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은 어디를 붙였을까 그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근데 강남의 그 압구정역 지하철역에 들어가면 성형외과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병원마다 광고를 붙이는데, 여러분, 성형외과 광고에서 빠지지 않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전에 얼굴 보면 그냥 그런데 이거 보면 달라진 걸 보면 우와, 뭡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욕구를 일으키는 그런 광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요. 턱선도 다르고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하면서 비포 애프터가 비슷한 사진을 붙여놨어요. 티가 안 나게 수술을 했다는 게 아니죠.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수술을 하겠어요? 그 돈을 들여가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 수술을 왜 하겠어요?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다? 그럼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라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달라진 게 없다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화가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오늘 시간에 이 좋은 날 여기 나와서 이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행 가셔야죠. 집에서 더 주무시고 쉬셔야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 안에 나타난 변화, 예수 믿은 그 기쁨이, 그 유익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달라졌는지, 무엇이 나를 이 아침에 여기로 이끌어 왔는지, 매 주일마다 왜 나를 이곳에 세우는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선교 나가가지고, 저 이슬람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난 변화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증거고, 그게 선교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요. 우리 교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떠세요? 묻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그냥 목회자만의, 목사로서 나만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죠.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고,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 교회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세워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성도를 세우고,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세우고, 힘있는 교회가 힘있는 성도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한쪽이 흥하면 같이 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오늘 재단에 속하는 새로 들어오는 멤버들이 힘있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이 또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좀 연약한 지체가 들어온다 해도 그 연약한 지체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조금 모난 성도가 들어온다 해도 그 모난 성도가 인해서 분열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 수 있어요.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살아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결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지 않고,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점점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경험해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각하면 그냥 한숨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또 새롭게 내가 세워지고, 교회 와서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지쳐있는 10년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그런 좀 힘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살려면,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쓴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그 시를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제가 그 시를 이렇게 보면서 왜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을이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왜냐?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추워지기 전에. 날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겨울이 있어요. 정말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절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무릎 꿇으시길 바라요. 조금 더 나이 드시면 무릎 아파서 이제 또 무릎 꿇을 수도 없어요. 꿇을 수 있을 때 꿇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발도 나올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로 인해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면 흔히 얘기하죠. 기도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을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결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에 자라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 가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자기 힘으로 버틸만 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결국은 내 능력 밖에서, 내 능력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일들 위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모세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였던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 이전도 이후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여러분,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넉넉히 견디게 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이고 최고의 제물이고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연은 뭡니까? 연기같이 제단에서 피우는 향불이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기도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흡향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최고의 제물이고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으려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예배가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힘이 쓰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만 자선단체가 아니고 NGO단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휩쓸려 있다면 답은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분란이 생겼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들이 다투기 시작한다. 문제는 하나예요. 왜 싸우가 아니에요. 왜 싸우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워? 뭐 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불길이 지금 꺼지지 않았는가? 그 기도의 불길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기도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부흥의 원년, 자립의 원년으로 선포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부흥하였는가,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정말 자립할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직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힘써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아까 우리 김명훈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구나. 너희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잘 가꾸고 관리하고 그렇게 지켜왔구나.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면 여기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요? 거룩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봉사할 시간 없어요. 섬길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기도는 하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라고 제가 믿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예배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청년들이 같이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걸 빼고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제가 알죠.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주일 예배 10명 드리면 6명, 7명이 수요일 저녁에 나왔었고 확률로 치면요, 여러분 교인의 50%, 60%가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 땅에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보통 10%예요. 주일 예배 100명 드리면 수요일날 한 10명, 많아야 20명, 10%, 20% 내외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근데 우리 교회는 50% 넘어요. 알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다면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된 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각각의 자리에서 직무유기일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럼 그 가정이 그 문제로 심각한 어떤 분란이 있겠죠. 아내가 밥을 안 해줘요. 애들 밥을 안 챙겨주고 남편 밥을 안 챙겨주고 그것만으로 그 가정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애들이요 공부를 안 해요. 맨날 핸드폰 붙들고 게임만 해요. 그 가정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남자는 밖에 나가 돈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하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성찰을 주시자는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믿는 자로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증거유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못 벌어오는 것보다 밥 안 해주는 것보다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일 수 있고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 게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꾼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한마디 말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요. 기도에 힘썼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다른 거 할 일이 많았을 텐데도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못 이기니까 위협을 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이름을 말하지 마. 언급도 하지 마. 그리고 풀어줬는데 돌아온 이들이 뭐 했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땅이 진동하더라. 사도행전 4장 그렇게 끝이 나요. 위기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였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땅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풀려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꾼다라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꿈꾼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진짜 하나 되는 교회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왜 여러분 옆자리에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줘야 될 분들이에요. 기도해줘야 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뒤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뭐 할래요? 여러분 기도해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병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 뒤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해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고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단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부터 제가 1년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스케줄 중에 하나가 이 21일간의 기도회가 됐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써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때는 보통 금식을 안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느라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결단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지난주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아직도 숙제를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보면 말 안 들어요 진짜. 그렇게 말 안 들으시는지. 오늘 가셔서 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지참을 하세요. 오늘 주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기도 카드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실 때 펼쳐보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되고요. 또 오늘 나눠드린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긴 했는데 주중에 이걸 제가 작업을 해놓는다고 해놓고는 정신 팔려가지고 까먹고 있다 어제 밤에 오케스트라 끝난 다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제 만드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가이드북 안에 보면 전체 다니엘 기도의 일정이 다 나와 있고요. 매일매일 강사 목사님들 프로필과 또 그날의 본문의 제목과 주제가 나와 있고 또 그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공동 기도문들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쓱 훑어보시고 이 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이 책 안에 주시는 은혜를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2018년 다니엘 기도의 흔적으로 여러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들을 이 두 자료를 여러분 가지고 함께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도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1시간 이상씩. 여러분 이거 다니엘 기도에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뒤에 보시면 센터 안에 다니엘 기도에 진행되는 일정을 제가 기록을 해드렸는데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미리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7시부터 영상이 송출이 되고 예배실 안에 예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참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영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미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분부터 45분까지 문화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매일 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11월 1일날 첫날은 송정미 사모님께서 특별 찬양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기도의 전체를 시작하는 오프닝으로 정말 탁월한 그냥 음성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공연들이 첫날부터 진행이 되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시간들은 스케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9시 한 30분부터 한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9시 30분부터 보통 한 10시까지 개인 기도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따로 마치는 게 없습니다. 뭐 주기도문으로 마친다거나 제가 축도로 마친다거나 끝났습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영상을 또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래서 혹시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뒤에 기도 시간에 충분히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조금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시간들을 조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으로 잘 시간들을 좀 배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로서 때때로 저도 어디 가려면 되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방에서 뭐 연애에서 무슨 뭐 행사 있다, 모임 있다 그러면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야 된다 그러면 어쩔 때 진짜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하실 때 그 일기를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내키지 않지만 성령이 이끌림 가운데 끌려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며 간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안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이야기를, 소리를 듣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요. 복음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마음을 휘저어 놓으셔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올 때에 그한테 내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그냥 옆에 껴있기만 해도 은혜를 곁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였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만의 기도회가 아니라 전국의 일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회예요. 만교회가 함께하는 기도회예요. 전국적으로 방방곳곳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같은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기대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또한 우리 가정 간의 문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을 향한 기도들이 또한 드려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 기도회 중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다가 병이 낫고, 기도하다 병이 낫고, 찬양하다 병이 낫고,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이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형식적이었던 메말랐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정말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